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하늘 높고 마른 살찌고 그리고 먹을 것 많고 풍성한 계절, 그리고 성숙한 계절. 이 계절에 우리의 삶도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저 높은 가을 하늘처럼 그렇게 맑아지는 계절로 우리가 겨냥하고 또 누리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September, 사실은 1년을 10달로 나누었을 시절에는 이 7번째 달입니다. 지금은 september가 9번째 달이지만 september는 원래 7이라는 뜻입니다. 7번째 달, 오늘이 그러고 보니 7일입니다. 정말 어느 주일인들 좋지 않은 주일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7월 7일 7번째 달 7번째 날 첫 주일 정말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옛날 동양에서는 홀수가 겹쳐 있으면 좋은 달로 그렇게 설정해 놓고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날이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예를 들면 정월 초하루 1 그게 2개 있습니다. 3월 삼진날 짝수가 같은 짝수가 둘 같이 있습니다. 좋은 날이죠. 5월 단오 5월 5일 좋은 날입니다. 7월 칠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예, 그런 차원으로 보더라도 우리 이 계절은 정말 좋은 계절이고 또 우리에게 풍성하고 성숙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쉽게 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할 일 없이 빈둥빈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밥이 어딨나 씹을 것이 어디 있나 이렇게 배회하는 사람, 존재입니다.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배 아파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간질에서 갈라놓을까? 이게 고민이고 크기에 아주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내가 조금 불리한 입장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를 옹호합니다. 그거 걱정할 거 아니야. 그 일 너는 정말 억울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 아는 거야. 아니야. 네가 잘했어. 이렇게 내 편에 바짝 붙어서 나를 옹호해 줍니다. 값비싼 변호사처럼 그렇게 내 지지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어떤 짐작이 시행해 본 결과에 틀렸다 싶으면 내가 그렇게 짐작하고 추측했는데 기대했는데 사실대로 되지 않았어요. 빗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나한테 무슨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조금 빗나갔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두고 보세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뻥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페이필 장로교회 교인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미안해요.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보통 수준의 상식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존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짐작이 맞을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상대방 피해나 인격이나 체면을 무시하고 자기가 짐작하는 것이 맞다고 입증될 때까지, 상대가 인정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말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웅변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지남철에 다른 쇠붙이 붙듯이 술술술술 사람이 따릅니다.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휘말려지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흔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주 리더십이 막강한 존재입니다. 더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부탁 들어주는 것보다 그 존재의 부탁을 아주 여유 있게 후하게 들어주십니다.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 보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을 의식은 하는데 사탄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 곁에 와도 사탄인 줄 모릅니다. 이것이 사탄의 묘한 기술입니다. 우리 곁에 와서 나랑 같이 짝짝꿍하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다 사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욥과 가룟 유다입니다. 욥과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다면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욥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고 가룟 유다는 유리한 경지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망가뜨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의 관점을 어떻게 접근하기를 원하는가 하니까 자세입니다. attitude입니다. attitude.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왜 택했을까 궁금할 만큼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실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력한 인물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 선착순으로 하나님께서 스카우트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자세히 보면 무언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자세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 자세히 보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닌 것 같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은혜 잘 받으세요. 그런데 은혜 펄펄 넘치는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많이 아니에요. 또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딱 기준으로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순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착착착착 주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더 다르게는 행복한 사람의 특징. 좋은 여건 속에 살면 다 행복하고
돈 많이 벌면 다 행복하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인물 잘나면 반드시 행복하고, 못나면 불행하고, 이게 아니던데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예외가 있어요. 잘나셨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든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든지 행복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뭔가 하니까 자세입니다. attitude입니다. attitude가 그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고 신앙의 연조가 어떻든지 유무식에 상관없이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시설에 상관없이 자세를 보고 행복은 그에게 접근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건대 실력보다는 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성공해서 실패해서 자세히 보면 자세입니다. 자세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자세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세를, 애티튜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돈보다, 실력보다, 환경보다. 오늘 우리 구약과 신약의 욥과 가룟 유다를 만나면서 우리의 애티튜드를 한번 해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티튜드 가운데 공통점이 다 욥은 사탄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하고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의 글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 작품은 악마와 손을 잡지 않은 한 불가능하다. 명작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악마랑 같이 손잡고 일해야 거기에서 명작이 나온다. 여러분의 청춘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사역을 명작으로 만드시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악마와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냥 은혜로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려 바쳐드릴 명작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용감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attitude. 무엇이나 무조건적인 attitude가 아니라 욥에게 있어서는 어떤 attitude? 역경 가운데 있는 보여주는 attitude. 시련 가운데서 보여주는 attitude. adversity. 역경 가운데서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게 보면 참 안 됐고 안 믿는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억세게 재수 없는 사나이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의 건달들이 와서 소 다 잡아가고 그리고 소 관리하는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냥 큰 바람이 와서 요즘 같으면 무슨 토네이도인지 아니면 허리케인인지 와서 그냥 그대로 몰살시켜버립니다. 이런 여건 가운데서 욥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추신자도 여호와시요 그도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이 그립습니다. 욥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은 온갖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곁에 있는 사람 상관없이 그냥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가 쉬운데 욥의 입장으로 보면은 충분히 원망할 여건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교도소를 틈틈이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 만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분들은 그 안에서 국리가 무엇인가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 그 안에서 아마 기도하시면서 영감을 받으신지 리스트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누구 내가 가면 목사님 아무개를 좀 만나주세요.
가서 어떻게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이 시기에 물론 내가 없을 때 혼자서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여기 와 있나? 내가 나가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야지. 제가 입으로 그런 말을 들은 분은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서 내가 다른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 오로지 거기에 몰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 같으면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대해서 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까? 마귀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퍼밋을 받고 그렇게 재산에 대해서 완전히 다 그냥 망가지도록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재차 2차 퍼밋을 줍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물질은 물질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퍼밋은 주되 네가 절대로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고 하신 말씀 보니까 사탄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생명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명에는 손대지 마. 손댈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이라면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을 아주 우습게 보는 약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욥과 가룟 유다는 사실은 시간적인 거리로 보면 약 한 2000년 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우리 사이에도 약 한 2000년 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그러나 사탄의 작전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때 욥처럼, 그때 가룟 유다에게처럼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 교회에도 와서 더더욱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교사나 직분자나 상관하지 않고 무작위로 닥치는 대로 찾아와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우리의 체면으로, 우리의 직분으로 손상을 주면서 우리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아주 무섭게, 소스라치게 놀라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 같은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긁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아내 같으면 끝까지 곁에서 남편의 입장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죽으라면 그냥 죽으라고 그러지. 왜 하필 하나님 욕하면서 죽으라고 하냐? 앞부분에 이미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그 찬송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히브리 말로 바락입니다. 바락. 그런데 여기 아내가 남편 욥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할 때 그 욕하고도 역시 바락입니다. 이상합니다. 축복하고 찬송하는 것도 바락, 하나님을 욕하는 것도 바락.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면 어때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목사님,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은 뭐예요? 좋은 말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목사님. 그 글자는 나쁜 말이 하나도 아닌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뉘앙스는
그건 욕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형편없는 입장에 있으면서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한테 축복해라. 그 말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욕이란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이 돈을 넉넉하게 주면서 오늘 가시다가 차 한잔 하시고 가서 점심 사 드세요. 잘 먹고 잘 잡수세요. 그렇게 하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일불도 없는 주제에 만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럼 그건 욕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욥이 하나님께 축복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네가 축복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사탄은 욥뿐만 아니라 몸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포섭해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과 거리가 생기도록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작전은 지금도 2000여 년, 4000여 년이 지났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같은 성도끼리인데 잘라서 검가게 하고 이간질해서 서로 아군이 적군되게 하는 이 수를 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 사역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행복인 줄로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련 가운데서 attitude in adversity. 여러분의 시련은 어떤 시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 빚어내는 우리의 attitude를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에게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 가룟 유다는 유력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사람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북쪽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징이 나머지 분들은 다 어부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만 해도 북쪽 사람들은 조금 천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지역에 사는 겁니다. 그만큼 교육과 문화적인 혜택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경지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남부 출신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사렛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무슨 인물 나겠어?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런 의식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남쪽 출신이 북쪽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스카우트 되었을까? 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회의식이 있었습니다. 교육도 수준이 높게 받았습니다.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머리가 똑똑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돈을 왜 그 사람한테 관리하도록 맡겼겠어요? 계산이 빠른 겁니다. 딱 보면 얼마. 이게 밸런스를 잘 정돈할 수 있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그 향을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봉사했습니다. 딱 가룟 유다가 그거 왜 그래? 그거 왜 흡입하느냐고. 그거 300데나리온 된다? 그거 가난한 사람 줬으면 예수님이 더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딱 보아서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가룟 유다는 금방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도 합니다. 300데나리온. 아마 마리아는 자신도 그것이 300데나리온까지 시가가는 줄로 몰랐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초기에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이 자기보다 시원찮은 인간들
사이에 끼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제자의 반열에 있다는 것이 못마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죽을 것을 틈틈이 힌트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니까 사회성이 강하신 분이야.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 로마 지배에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혁명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 슬쩍슬쩍 던지시는 말씀이 이젠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래서 안 되는데, 이 기대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신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대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서히 실망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망, 불평이 있으세요? 불평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불평이 없으신다는 그 자체 하나로 여러분은 가정에서 더 잘 섬기고 교회에서 무릎과 시간과 물질을 더 바쳐야 할 까닭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망과 불평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평, 원망 있다면 똑같은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이 있으면서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적은 것 같은데 원망거리가 적은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거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원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해서라도 그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인관계에서든지 여건에 대해서 불편하고 원망거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 승화의 계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러면 나는 돈이 적다. 그러면 그 원망거리죠? 불평거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녀석 돈을 내가 어떻게 뺏을까? 이 궁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이 궁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원망하고 제자들 사이에 자기들이 별로 그렇게 제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 쌓여서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팔아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다가오는 거니까 내가 긍휼에 대해서 소홀히 합니다. 긍휼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데 직결되어 있는 의의가 있다면 긍휼입니다. 긍휼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능력과 긍휼이 같이 있어요. 수국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 오픈하고 난 이후에 1시간도 안 돼서 다 떨어져 버려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니까 다 주세요. 그런데 긍휼은 아직까지 수국이 쌓여 있어요. 능력은 경쟁도가 높아요. 선착순이든지 아니면 능력대로든지 신앙의 연조별로든지 빨리 떨어져는 없어버려요. 그런데 긍휼은 녹슬만큼 오래 쌓여 있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긍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죄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겨지고 내 안에 불만이 있으면 긍휼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별로 그렇게 긍휼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하, 내 안에 불만을 지금 내가 엉뚱하게 소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입맞춥니다. 지금 예수님께 입맞출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어진 역할,
다른 제자보다 한 제자보다 자기가 사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파는 기회로.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먼저 가룟 유다에게 입 맞추셔야 합니다. 수고해서 반가워 오랜만이네 이렇게 허거하고 키스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키스 받아야 할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께 키스하는 것은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기로 약속한 신호였을 뿐입니다.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맡은 바 역할 가운데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그 역할, 그것은 appointment,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그리고 지정된 임무를 가지고 만나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appointment, 임무를 맡았을 때 그때의 내 자세.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교회 주일날 예배드릴 때 밖에서 안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attitude, 영원 무궁토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attitude, 어떤 자세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언어로 섬기느냐. attitude 가운데 더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난 인사라고 봅니다. 인사만 잘해도 행복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은혜가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0번 만나면 10번 만나서 인사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유용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인사라고 믿습니다. 주어진 임무, 그 시간, 그 장소, 거기에서의 attitude in appointment. 오늘 또 우리는 appointment에서 우리의 자세를 지금 올려 바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물론 바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삶에 주어진 장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임무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크기에서 그의 애티튜드가 스승인 예수님을 파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통곡할 노릇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가룟 유다는 현대 교회에 적지 않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자기의 불만을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게 앞잡이로 이용당하는 가룟 유다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도 거기에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신곡이 있습니다. Divine Comedy. 단테는 지옥을 투어합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그에 의하면 9층이 있다는 거예요. 9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층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거기에는 상황이 어떻고 2층에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고 또 그 상황이 어떻고 쭉 설명합니다. 맨 마지막 지옥 밑바닥이 9층입니다. 거기에 그 9층에 전체를 통괄하는 사람이 대악마 르치페로라고 하는. 그런데 그 르치페로는 눈이 6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에서 지금 눈물과 피가 주르주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상상하기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르치페로는 입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입에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씹어 부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르치페로의 입에 머리가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뒷다리가 바깥에서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단테는 그 르치페로의 입에 지금 마지막 다리가 흐느적거리면서 빨려 들어가 있는 그 인물을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두 사람은 브루투스와
카시오. 다 스승과 은사를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지옥 구청 밑바닥에 안 보냈으면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단테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옥 구청 밑바닥에 가 있다고 하죠. 딱 못을 박습니다. 그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주어진 임무의 자세를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제를 주어 맡았을 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업무일 수도 있고 걱정거리일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성은 아니지만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맨 첫 번째 어떻게?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걱정거리라도 좋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의 윤리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물건이라도 좋습니다. 이 물건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둘째는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걱정거리가 있다. 주어진 과제가 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생겼을까? 그리고 이 사건의 요소가 뭘까? 왜 잘못이 생겼을까?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가? 통계학적인 것까지 동원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분석 속에, 분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래서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보자기 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 속에서 신학적인 과제를 찾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과제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과제가, 영적인 과제가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 찾아내었어요? 기도 찾아내었어요? 그걸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쉬운 단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술적인 배달입니다. 신학적인 과제는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이건 예술적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판단은 순간에 성령께서 영감으로 팍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딜리버리 하는 데는 예술적인 표현으로 배달하는 데는 적지 않은 고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술적으로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행복도 그렇고 특별히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교회의 숱한 문제들은 다 과학적인 분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경제적으로 숫자 하나하나까지 행정적인 절차에까지 과학적인 분석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적인 문제도 자료도 확실히 찾아내었습니다. 기도해야 돼.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술적으로 딜리버리하는 거기에 실패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개인으로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정적으로 그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덜 사랑해서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불만과 원망과 실망을 예술적인 표현 없이 사회적인 진단도 잘 했겠지만 그래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너무나 아깝게 그 재능, 그 열정, 단테에 의하면 그는 지옥 구천 맨 밑바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불만이 있으면 환경 때문이라면 환경을 바꾸시면 됩니다. 집이 행복하기는 너무 작다 그러면 큰 집으로 이사 가세요. 신앙생활을 잘하기에는 직장이 너무 못마땅해. 그럼 직장을 바꾸세요. 그럴 형편도 안 되시면 사람을 바꾸세요. 같은 집에 사시면서 사람을 바꿔보세요.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직장을 바꿔보세요. 조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음 달에 내가 인컴이 없어진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환경도 사람도 바꾸실 수 없다면 여러분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뭐를 바꿔요? 여러분의 재능을 바꿔요? 그 똑똑한 머리를 멍청이로 만들어요? No.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꾸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그 능력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 외모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얼굴에 모래칠 해서 그냥 못난 사람으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세만 바꾸시면 됩니다. 환경을 바꾸실 형편이 아니면, 사람을 바꾸실 형편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세를 바꾸세요. 그러면 나는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 좋은 september부터 우리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맑은 영성의 삶을 사는 기회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복된 귀한 자세를 관리했던 욥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재주와 그 좋은 위치에 실패한 가룟 유다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며, 이 두 사람을 조절했던 사탄이 오늘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접근해 와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삼가게 하시고 더욱더 용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더 선명하게 하시고 맑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